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새사랑교회 주일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에만 10분이 넘는 교우분들의 확진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재택 치료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김지섭 형제의 기도대로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그리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같은 찬양과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된 새사랑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마음으로라도 평화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내일이면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절기인 춘분입니다. 선조들은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즈음에는 모든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위해서 파종할 씨앗을 고르고 논밭에 애벌가리를 하고 또 천수답에 물을 대는 등 가장 분주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사순절, 추수를 위해 분주한 춘분의 농부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또 물을 대는 경건의 수고와 노력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번 설교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되었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주님은 곧이어 닥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신 뒤에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기 위해 높은 산을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예기치 못한 변모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라고 하는 것은 좁게 보면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보여지지만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이며 대화를 나누는 이 중 하나가 그 사건의 당사자인 모세라는 점에서 더더욱 이 대화는 단지 예수 자신의 죽음만을 주제로 했다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구속과 속량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대화였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넋을 놓고 지켜보던 세 제자를 구름이 뒤덮고 그 구름 사이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9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 광경과 하늘의 음성을 접한 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세 제자들은 말없이 하산길에 접어들었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 무리에 둘러싸여 율법사와 논쟁하던 남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한 사내가 달려와 자신의 아들을 사로잡아 괴롭게 하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탄원합니다. 제자들의 실패와는 달리 주님은 아들을 치유하고 그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악한 영의 권세와 제자들의 무능,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순차적으로 목격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위엄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43절 한 절에만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로서 무엇 가운데라고 하는 뜻의 에크와 타격하다, 때리다라는 뜻의 플레소의 합성으로 존재의 중심을 때리다라는 본 뜻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와는 달리 이들의 반응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맙니다. 역시 하나님의 위엄으로 번역된 메갈레이 오테스는 행위 그 자체의 웅장함과 화려함보다는 그 일을 행한 행위의 주체, 즉 행위자를 인정하고 칭송하는 뜻을 갖는 데 반해서 이 무리들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주목할 뿐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는 무관심합니다. 마치 손가락만 본 채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확신과 고요함에 이르려면 모두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비범한 일과 큰 승리, 신비스러운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만 놀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함과 나약함, 낮아짐과 실패의 경험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통해서 한껏 고향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같은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진 첫 번째 순환예고 이후에 정확히 일주일 만에 똑같은 말씀을 거의 비슷한 정황과 분위기 속에서 되풀이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한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예고 때보다 더 위축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더 생경스러워하고 있습니다. 9장 45절을 또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두려워했습니다. 변모하신 주님을 위해서는 초막까지도 짓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청년을 치유한 그 위엄에 대한 놀라움과 탐복 역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순환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여기서 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티데미로서 군사 용어입니다. 진지나 부대, 무기 체계의 기초를 놓다,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그저 단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신앙의 목적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유행이 아닌 주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자신의 전 존재를 새롭게 조율해 가는 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부대와 진지를 구축해 그 지역을 탈환하기까지 어떠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설령 이 말씀이 내게 끝없는 고뇌와 내적인 고통을 안겨줄지라도 또한 지배와 힘의 폭이 즉 낮아지고 약해질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부유함과 안락함이 아닌 복음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족함과 자발적 가난함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지켜낼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귀를 열고 살다 보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더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심겨진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나무와 열매로 자라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허둥대지 않게 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샘을 통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꼭 필요한 때에 솟아나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은 주님만의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변모산 사건에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힘주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20세기 캐나다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인 더글러스 존 홀은 그리스도교란 진정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부정이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What Christianity is not, 기독교는 무엇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기독교가 기대왔던 모든 체계와 전통들의 공허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문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분명 성서를 매우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교를 성서의 종교라고 묘사할 수 없다. 실천 없는 그리스도교는 불완전하고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도덕 체계가 아니다. 교회와 진리를 향한 열정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있지만 그리스도교가 곧 교회는 아니며 그리스도교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의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교를 긍정의 방식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84세의 노 신학자는 다음의 글로 자신의 마지막 저작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인류와 이 작고 푸른 행성이 처한 공경,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이 혼란과 위협, 공허한 약속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표지에도 제가 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샛노란 개나리 꽃보다 연노란 산수유가 좋아집니다. 저희 집 베란다 앞에는 아담한 산수유 나무가 있습니다. 1층이 저희 집이 1층이어서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일주일 동안 저희 집 베란다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제게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산수유는 꽃과 열매가 함께 있는, 그래서 벌과 새가 함께 찾는 나무입니다. 계절의 울타리를 넘어서 봄과 가을이, 또 심음과 거둠이 동시에 공존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고 또 영광 가운데서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산수유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단 하나의 말씀을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에 담아 주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무슨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의 거룩한 뜻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